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한 나라의 국방력,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먼저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가, 또 최첨단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 또 발전된 무기체계,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는 이런 군사의 수나 최첨단 무기가 결코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상대,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이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이 낙타의 수는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패잔병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이 군대의 수를 다 합쳐보면 도합 13만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 굉장히 많죠. 이에 반해 기드온이 최초에 모은 군사의 수는 얼마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3만 3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3천 명,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13만 5천 명이죠. 그러니 아무리 3만 3천 명을 모았다라고 해도 이게 맞상대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3만 3천 명이라는 숫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3만 3천 명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이 10,000명, 이 10,000명도요 13만 5천 명에 상대하려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차 선별 작업을 하십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자 10,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이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얼굴을 물에 푹 쳐박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제외하고 손으로 움켜서, 그러니까 이게 손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자만 데리고 오니 몇 명 남았다고요? 고작 300명 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몇 명 상대한다고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고작 300명이라니. 이 숫자로 저 메뚜기 떼같이 많고 바다 모래같은 마치 많은 저 군대를 상대하라니,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이걸 어쩌냐 싶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기드온과 선택된 300명의 군사들에게 3가지의 무기를 들고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3가지의 무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상대에 비해서 형편없이 숫자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무기라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최첨단 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들고 나가라고요?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아니, 부딪히기만 해도 상대의 검을 부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칼도 아니요,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상대를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대포도 아니요, 전쟁에 쓰이는 무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나팔,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무기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300명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강력한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일까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300명에게 어떻게 되느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5천 명도 겨우 살아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기 전 기드온에게 고작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형편없는 무기를 손에 들려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설명하시는 장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군대 수가 너무 많으면 혹은 무기가 너무나 강력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야, 우리가 이 나라를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교만할까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작 300명만 뽑으신 이유, 그리고 그 손에 형편없는 3가지의 무기만 들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든 무기가 없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그런 것들과는 다 상관없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이 3가지 무기, 이 3가지의 무기 안에는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3가지 무기 안에 감춰진 이 각각의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팔입니다. 원래 나팔의 기능은요, 소집을 위한 것인데요, 나팔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이때 나팔을 만든 이유가 바로 소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군대 용어로 하면 집합이라는 겁니다. 집합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분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개의 지파에다가 장정만 60만 명, 이 60만 명을 4인 가족으로만 쳐도 장장 24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다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 뻥 뚫린 평지가 아니라 많은 돌산들이 막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 지파 간에 서로 간에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서로 보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어느 한쪽에서 적이 기습이라도 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런 사단이 난지도 모른 채로 계속 이동해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체 군대를 소집하기에 용이하도록 불리는 나팔의 개수가 1개냐 혹은 2개냐, 그리고 부는 소리의 길이가 짧으냐 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무장을 하고 군대가 전쟁을 준비해서 모이라는 것인지, 이런 신호 체계를 확립한 소위 나팔 언약이라는 것을 민수기 10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나팔이 또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이번에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들려오는 나팔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그 직후에 우레와 번개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실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뭐가 들리느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그러므로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나팔의 영적 의미를 보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영적인 각성을 하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실 때, 그리고 그들을 다시 깨워서 모으실 때 이 나팔을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나팔, 이 나팔을요, 요수아 시대 이후에는, 정확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후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군대를 소집할 때 불었던 것, 이 한 번을 제외하면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러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 나팔을 분 적이 없고, 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도 미디안에 의해서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나팔을 불어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 때 이 전쟁에서 불려진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이 백성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정욕으로 얼룩져 살았으나 회개라는 것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하나님이라고는 찾지 않았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단 한 번도 나팔을 불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 영혼아,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라는 이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나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자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라는 그 영적 각성의 나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도 잠자던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이 나팔 소리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우리도 기드온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놀라운 어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성도님들, 우리는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항아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이 쓰시기 위해 맞춰진 토기들이요, 또 그분의 용도에 맞춰 사용되는 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가 뭐냐? 바로 즉 사람의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님들,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수라라고 하죠. 부순다고 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선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인 내 그릇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 부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용도로 다시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어져 죽고 새로운 나,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효과를 잘 본 무기, 바로 이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잠자던 미디안 군대가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막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아가 깨뜨려지면,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가장 알맞게 빚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노라고 하고, 나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겠노라고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승리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려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게 빚어지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횃불입니다. 이 횃불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경이 말하는 횃불, 등불, 이런 빛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어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정도로 짙었지만 빛이 비치는 순간 그 흑암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빛으로 밝아지는 온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영역이지만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횃불을 높이 드는 것, 이렇게 횃불을 높이 드는 것, 이것은 저 악한 영의 세력을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물리치고 나가겠다라는 거룩한 하나님 군대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을 높이 들고 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곳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고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무기가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거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설퍼 보이죠. 뭐 이런 걸 들고 전쟁에 나가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니 이게 오히려 너무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각성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 두 번째, 내 자아가 부서지며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항아리의 깨뜨림.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권세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기 위해 높이 쳐든 횃불,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 어둠이 짙게 낀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볼품 없겠지만 실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이 세 가지 무기를 들고 나가서 결국에는 큰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이 똑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것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원칙.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기드온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해냈다, 내 힘으로 해냈다라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은 결국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불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가장 경계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고자 딱 300명만 남기셨고, 그리고 나팔, 항아리, 횃불이라는 이 무기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300명의 세 가지 무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게 모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정규 군대를 이길 확률, 그것도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그 정규 군대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이 형편없는 무기로 이길 확률,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가 뭡니까?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 기드온을 찾아온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숫자로도 턱도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줄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줄여라, 또 줄여라. 그렇게 줄이고 줄여서 결국 남은 것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쥐어진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법한 무기,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 이 나팔, 항아리, 횃불, 이 무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참고, 견디고, 줄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군대의 숫자가 300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 손에 쥔 영적인 무기가 진짜 강력한 무기라고 인식되는 그때까지, 그걸 믿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견디며 줄이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 견디며 줄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며 줄이는 이 연단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숫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3만 3천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고 줄여나가시는 이 수술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줄이시느냐?
내 안의 교만이 33,000에서 300으로 줄어들 때까지, 완전히 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확률상 1%, 아니 0.1%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줄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33,000에서 시작했지만 12,000이 되었고, 그리고 10,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5,000, 1,000, 500, 400을 지나면 이제 곧 300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안에 교만 덩어리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를 최고로 알게 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은 비록 나를 깎아내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겠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받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수술이 다 끝나는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이 오면 그때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나팔을 불어 영적인 각성을 선포하고 내 자아인 항아리를 깨뜨려 가장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속에서 높이 들어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잘되고 형통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던 모든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쓸모없었던 32,000을 이제 300으로 줄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요, 때로는 나의 살과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과정이겠지만 결국 이 과정이 다 지난 후에는 지난 아픔과 눈물이 싹 다 잊혀질 정도의 큰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나팔을 불어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내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높이 들어 이 세상을 향해 승리하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무기 위에는 결코 손에 쥐지 않겠다는 결단,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